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는 교회력으로 왕국주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그런 쓰라린 실패의 기억들도 하나씩은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조금 실수해도 아유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넘겼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생기게 되면서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실패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조금 전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세 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아침은 결코 가벼운 아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어제 했던 실수와 실패의 장면들이 떠오르면 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이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다 이러면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여호수아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밤새 그 감정과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몸을 일으켜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별로 떠올리지 않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속이 뒤틀리고 그 사건만 떠오르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자리를 피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앞에 다시 일어나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라. 이번에는 내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다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너의 마음을 다시 세워라.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했던 결단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겠습니다. 내 경험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겠죠. 감정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열어 가시게 되는데요. 이번에 여호수아는 약 5천 명의 사람을 성읍 서쪽에 미리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전처럼 아이성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도 아이성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난번처럼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의 왕은 자, 우리가 이번에도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성 전체가 정말 그 이스라엘들을 쫓아 내려오게 되죠. 성문이 열려있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것은 진짜 약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진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그들이 일부러 약한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약해 보이는 순간이 있고 또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관계에서부터 밀려나기도 하고요. 또 일터 안에서 역할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난 이렇게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약해 보이는 순간을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그 순간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통해서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약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자리에도 약해진 자리에 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뭔가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드시는 분, 또 몸이 전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두려우신 분,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해 보이는 그 순간을 오히려 승리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단창을 드는 행동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순종의 신호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신호. 하나님은 이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을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이야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읍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대로 준비하고 서 있는 것, 또 그 시간이 길어도 또 혹은 대답이 없을 때도 있어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때까지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리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매복하여 때를 기다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죠. 지금은 당장 아무런 일도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또 기도의 열매도 보이지 않고 삶의 열매도 참 더딘 것 같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순종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아 보이는 순종, 보이지 않는 인내, 아무도 몰라주는 신실함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전히 흔들리고 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